이번 시간에는 94칙으로 합시다. 94칙은 동산의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불안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중국에서 원래 불안은 몸에 병이 들은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심이 불안하다, 몸에 병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종룡록에도 여러 층 나오지만 선생들이 병이 들어 있을 때 서문답을 하는 그런 이제 법문들이 좀 여럿이 있어요. 여기 동산양계 선사의 불안의 서문답이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마조 스님이 불안에 병들어 있을 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죠. 벼감록에도 있는데, 이와 같은 법문하고 동산의 불안하고 같은 맥락이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은 병이 들지 않는 거거든. 근데 육체의 몸은 병이 들었지만 우리 진여 본래 면목은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든 몸을 대상으로 해서 병들지 않는 본래 면목을 이제 깨닫도록 하는 그런 법문을 여기에 쓰라고 있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원론적인 사고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불교로 신심이련데, 그래서 육체의 병이 들은 것하고, 이건 이제 불병자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마음은 진여 일심을 말하는데, 진여 법신은 병이 들지 않으니까 여여부동이요. 그러죠, 그죠? 여여부동이라든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다든가, 불변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은 병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육체와 마음을 둘로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안목으로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이 이 법문이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서 모든 이제 신심의 불의의 묘용으로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동종의 철학 체계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군신이죠. 군신, 채용, 아니면은 천지, 이러한 중국적인 사고의 논리를 갖고 선생들이 공과 불공, 진공, 묘유, 선정과 지혜, 향상과 향화, 이 두 가지의 법문을 일심의 지혜로 이루는 법문으로 논리를 쓰라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을 봅시다. 시중은 하불론상하고 비부동존이요, 수능 섭이 종타고 미가 이경으로 노중이라. 사대 부조시 여하시양이리요. 그 하불론상이라는 것은, 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상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쿵 저렇쿵 논의를 제시할 수가 없고, 이런 말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노비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하와 상이라든가 비와 존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말을 쓰는 것은 조동경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동경에서는 분신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오해를 먼저 해소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보통 이제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공과 불공이라고 이 논리를 이야기하죠.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여러분 선정의 세계고, 이건 지혜의 세계를 이루는 법문을 해요. 이것은 이제 상무볼이 하와중생이죠, 그죠? 그런데 선성들은 이것을 이제 중국인들의 논리를 갖고 법문해요. 그럼 뭡니까? 천지, 아니면은 군신. 그래서 천지하고 군신하고 뭐 좀비하고 이런 관계로 갖고
불이 일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제 조동종에서는 이걸 정의, 편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동 오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의와 편의, 분신이 불이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불이 일체로서 자기 본분사의 묘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신분이 높은 거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아니면 여기서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천자라든가 아니면 신분이 낮은 이제 지위라든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서로 각자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는 향상을 이루는 발신 수행하고 향하를 이루는 방편의 지혜하고 이것이 각각 서로 불이 일체로 이루어져야만이 바로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제불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 신문상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은 세간 사람들이 신문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언어는 다 어디에 귀결시키느냐? 일심으로 귀결시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노장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전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든가 이것을 자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지게 뭐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말씀 속에 자연은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하는 지혜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게 안목 있는 노자나 장자가 사물을 관찰했을 적에 진짜 인간이 무의의 삶을 이루는 것은 자연과 같은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객관적으로 관찰한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철학체계 아니면 사상체계의 그 말인데 이것을 자연과 사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유심으로 해요. 유심으로.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천지가 자연으로 제시했지만 불교는 천지를 일심의 지혜로 전개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똑같은 자연이란 말씀인데 이 진여가 무심의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무심의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연은 사물이 자연으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더라도 대삼경계의 모든 자연을 자연으로서 법칙으로 삼는 것으로 보는 세계하고 불교에서는 자연을 자기 일심으로서 전부 다 귀결시켜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전개하는 힘하고 이게 틀려. 그 점을 잘못 이해하면은 착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 같은 것을 우리가 어록에서 많이 인용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일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상경계의 사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기결시키지 못하면은 대상경계의 사물에 우리는 집착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의 법문이라든가 불법의 사상은 노장자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언어를 일심으로 귀결시켜서 자기 본분사에 묘용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하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향상이고 향합니다. 또 이 좀비라고 하는 것도 자 상구본의하고 하와증생이라. 그래서 자신이 상구본의를 이루는 경지하고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부분하고 이런 자신의 본분사로서 실행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과 거론하기는 어렵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천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천자는 천자의 본분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본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일심으로서 향상과 향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스스로 섭이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리고 자기 자신을 거둔다면 이거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수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자기의 망심을 잘 거두고 이런 말을 쓰는데 산란된 마음을 거두고 이걸 섭이라고 씁니다. 섭자를 써요. 그것은 포섭한다는 뜻인데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을 이렇게 해요. 자, 자기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거두어들이고, 남의 의견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가벼운 것을 가지고 무거운 것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것은 무엇이고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적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써도 남의 마음 못 움직이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서 수행하는 것이지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게 수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만물의 자연과 같이 따라 해도 내가 만물과 같이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대상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없어. 그 산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내 마음을 움직이면 산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을 움직이고 무거운 것을 움직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벼운 것으로서 무거운 걸 힘들게 하지 말라. 자, 자기의 일심으로서 모든 만법을 다 포용하고 일심으로서 만법을 펼쳐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의 일심은 제껴두고 망심을 가지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망심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대가 부조시 여기 병들었으니까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앞에 법문을 이제 동산의 오이 법문으로서 설했고, 자, 이것을 오이 법문을 대상의 이제 상한, 비, 신분이 높고 낮고 하는 문제로 보지 말고, 진여 일심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향상과 향하에 상무고리 하와중생의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이런 경지에서 사대가 조화롭지 못했을 때 병이 났어. 사대가 지수화풍이죠, 그죠? 지수화풍이 인간을 이루는 모든 원소를 지수화풍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이제 옛날에 그 인도라든가 불교 경전에서는 지수화풍이 전부 다 이제 사대 원소가 모든 만물을 형성시키는 근본의 이제 원소로 본 거죠. 이건 이제 공을 하나 붙여서 오대라 그럽니다. 요걸요, 우리의 육체에다 비유를 시켜요. 자, 두 다리를 연결시키고, 가슴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목을 바람에다 연결시키고, 머리를 여기다 연결시켜. 그럼 어떻죠? 땅이 불을 통해서 호흡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가 비워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탑을 세워지죠. 이 오대를 만들어요. 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 원소가 우리의 몸이 이제 4대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불교에서는 5대로서 설정해서 우리의 몸이 5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상을 토대로 해서 탑을 세웁시다. 그래서 이제 탑을 두 가지 종류로 써요. 하나는 난탑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5대 원소를 탑으로 만들어요. 난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상의 탑이 난탑입니다. 계란처럼 생긴 걸. 그래서 이게 탑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세우는 탑들의 형식이 이런 하나의 원리를 토대로 두고 있어요.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지수화풍 뭡니까? 땅하고 딱딱한 거하고 물하고 바람, 불기 기운하고 바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이 온 천지 만물이 지수화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인도의 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4대 오온이라고 써. 4대를 원손으로 해서 오온, 색수상 행식 4대 오원을 이제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상을 4대 오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본칙 공안을 통해서 이제 참고해보라 하는 과제인데, 그래서 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공하고 잘 보양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시공하고 누가 잘 보양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하고 병들지 않는 자를 주제로서 문제를 내세워. 그럼 병든 사람이 병들지 않는 자를 보양해야 되느냐, 병들지 않는 자가 병든 사람을 보양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세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시양하는 거지, 그지? 선에서는 어떠냐? 병든 사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을 시양해야 돼. 틀려. 요게 본칙 공안의 안목이다. 자, 본칙에서 통해서 봅시다. 오늘 자료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동종의 사상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그 본문인데, 동산양계가 정말 그 사상 체계도 새로운 논리로 정립해서 조동 오이를 제시했고, 우리나라의 상공유사를 편찬했던 이런 선사가 조동 오이를 주석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조동 오이를 조동종의 종지를 개정해서 주석을 한 자료가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어요. 너무나 철학체계인데, 동산의 법문은 철학체계보다도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문으로 설해놓은 건데, 조동종의 가풍으로 설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종명록 49척에 우리가 동산 공진 법문이라고 있었어요. 동산 양계 선서가 자기 스승 운암 감성 선사를 돌아가시면서 제를 올리는 그런 법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노인이다라고만 이야기해라. 근데 동산이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제 그 행각 수행을 하다가 개울물을 건너면서 자기 얼굴이 개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깨달아. 그래서 과수지계라 그래. 그 개울물을 건너면서 깨달음을 체득했다. 그 오도송을 과수지계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것이 뭡니까? 나는 곳곳마다 그를 만나는데 그는 바로 나지만은 나는 그가 아니다, 이 말을 하거든. 요 법문이 같이 동산의 그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이건 같이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이따 같이 봅시다. 자, 본칙을 한번 봅시다. 동산에 불안하니 성문 화상병 한유 불병자마와. 동산선사가 몸에 병이 들어갔고 이제 있을 때에 어떤 수행성이 질문했어요. 화상께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상께서는 육체적인 병이 들었는데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서 병든 사람은 육체적이죠. 그 병들지 않는 것은 뭐죠? 불병자는 거죠. 진여유심을 말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없이는 병들지 않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것을 갖고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젊은 사람은 건강하니까 나는 병들고 병들지 않고 그런 경지가 아닌데, 스님 언제 병들고 그러겠느냐. 나는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경지에 살고 있는데 스님은 병들고 있으니까 병들지 않는 자도 있다고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선문답을, 안목을 점검하는 선문답을 제시한 겁니다. 그 차거가 1인 분소로다. 근데 이 수행성은 이제 자신이 수행한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분소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안목이 부족된 입장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 불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산양계선사가 뭐냐면 있다 그럽니다. 있다. 동산양계선사가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병들지만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이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나누면은 중생이 돼버리거든. 근데 몸은 병들었어. 마음은 불병자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를 여기서 진여의 일심이기 때문에 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신. 그래서 진여 일심은 병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병든 자와 불병자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원에 떨어지잖아. 그죠? 뭐 동산이 자기는 병들지만 병들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병든 자와 병들지 않는 자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벌써 동산이 왜 있다라고 말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병든 자와 병들지 않는 자 동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강주장이요 이렇게 강주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억지로 일부러 이런 소리 했다. 임시 방편으로 동산이 이런 법문했다. 왜냐 그 수행자의 질문에 맞추어서 부득이 이런 한마디 법문을 일단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뒷장에 있는 거 가봅시다. 자,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영혼으로 봐버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신심 여기 보면은 이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을 마음을 영혼으로 봐버린다면 이게 보면 완전히 이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간산도 철학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치타, 마음 작용으로서 보는 것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주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윤회가 누가 하느냐? 영혼이 윤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간산 철학에서 영혼 윤회설이고 불교의 윤회설은 마음과 몸이 나눌 수가 없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제 불교에서 신신비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병들지 않는 자가 있다. 고의로 그 수행성의 질문에 임시 방편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뭐냐? 불병자, 환간, 화상보아. 그럼 병들지 않는 자가 화상의 병을 간호합니까? 여기 질문한 거예요. 그럼 그 병들지 않는 사람이 병든 화상을 간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병들지 않는 그 사람이 병든 화상을 간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세제유포로다. 이 그런 사고는 세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자, 병든 사람을 병들지 않는 사람이 간호하는 것이 바로 세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봅시다. 노성 간타 유분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노성은 자기 자신이죠. 노성이 타는 누구죠? 병들지 않는 그 본래인 지식이 되는 사람. 노성이 그 본래인을 간병해야 하는 본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든 노인이 병들지 않는 본래인을 내가 간병해야 할 시절 이전에 본분사의 책임이 있다. 이 한마디 법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간법에서는 병들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간호하는 법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대립, 주, 객, 대상을 두고 있는 일이고, 추세간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병든 노성이 병들지 않는 그 본래인을 간병해야 할 본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노성이라고 봅시다. 노성이 병든 자죠. 동산이. 불병자니까 이것은 타라고 했습니다. 타. 자, 병자가 불병자를 간병해야 할 본분이 있다. 이게 타라고 했어요. 타를 동산양계선사는 뭐라고 하냐면
본래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도속에서는요, 나는 곳곳에 그를 만나지면은 그는 나이지만은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오도속을 얽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걸 다르게 이해한다면 목동이 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시부도시 그림이 나오죠. 목동이 소를 찾는 것이지 소가 목동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없지.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진여 일심이 불병자고 우리가 이제 구도심을 갖는 발심 수행자가 병전자죠. 그래서 발심 구도자가 진여 일심을 구도하는 수행을 자기 본분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목동이 소를 찾는 것을 자기 본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병자가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불병자를 간호하는 일을 자기 본분으로 삼는다. 본분이 뭐죠? 바로 시절인연의 본분사다. 그래서 구도자는 항상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로서 자신을 본분사로의 삶을 사는 거죠. 요 구조 체계를 갖고 이 한마디 법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산의 법문이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동산의 오도송이라든가 시부도라든가 불교의 수행 체계가,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죠. 이건 뭐냐? 신심입니다, 신심. 이건 진여니까, 진여는 심이고, 구도심이니까, 구도심은 발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고 신심하고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신심이래라고 그래요. 불이신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불교 수행 체계, 신심명은 이 구조를 갖고 개성을 엎어놨어요. 이 구조 체계를 모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불공의 논리 체계 위에 이런 방편 법문을 설해놓은 것을 읽어야 돼요. 자, 글을 읽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으면은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경전의 법문들은 전부 방편 법문인데,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의 언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를 하죠. 근데 법의 체계가 진여법입니다. 네. 진여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편 법문을 사유를 안 하니까 언어는 아는데 진여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구조가 참 어려운 그 선문답의 내용입니다. 노성이 그 본래인을 감명해야 할 본분이 있다. 예? 자, 이 칠판에 내가 적은 구조,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 소가 목동이 소를 찾는 것이고, 자기 구도심으로서 진여 본심을 찾는 것이고,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들 본문에 시부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나무 집에 밭에 들어가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구행을 이야기해요. 모구행. 어떻게 모구행을 해야 됩니까? 할 적에 이제 이런 겁니다. 소가 나무 집에 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동이 소를 끌어내야 된다. 그런 걸 하죠. 나머지 곡식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목동이 소를 끌어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모구행입니다. 이거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고, 정법의 안목으로 소가 나무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그 자체가 뭐냐? 발심 수행입니다. 이걸 선에서는 이제 발심 수행을 뭐라 그러냐? 따르면 역기적까지. 망념일을 냈을 때 망념으로서 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간병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목동이 소가 나무 밭에 들어가서 곡식밭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법의 안목으로 문제점이 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고 곧바로 방편의 지혜로 간병하고 밭에 들어가서 밭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 요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요 4페이지, 요건 중요한 말이니까, 노성이 그 본래인을 간병해야 할 본분사가 있다. 본분이 있다.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분 상견이로다, 이렇게. 본분의 상견이다. 여기서 본분의 상견이 뭡니까? 본래인은 본래인의 상견이고, 또 구도자는 구도자의 상견이죠.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 본분상의 본래인의 상견이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걸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상견을 진여삼매라고 그럽니다. 연불을 했을 적에도, 연불을 했을 적에 연불의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 뭡니까? 연불 삼매가 되는 것이 바로 진여삼매를 이루는 본분 상견이라 돼요. 요 한 가지 본문이 지금 본칙 공안의 핵심입니다. 자, 그 뒷장이면 그 수행성이 화상 안타시어하고, 그러면 화상께서 그 본래인을 간병할 때는 어떻게 간병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성이 안목이 아니라 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서 그 경지를 다시 한번 이제 추궁하는 거죠. 화상께서 그 본래인을 간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살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말은 그 본래인을 어떻게 보살핍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본래인을 간병합니까? 예. 이게 어떤 안목으로 상견하려고 하는가? 이제 여기에 착오를 했죠. 그러니까 동사는 적불견유병이라.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을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게 본래인이 불병자니까, 불병자라고 한다고 병이 있고 병이 없고라고 하는 그런 차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본래인은 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임시로 병이 들지 않는 것을 본래인이라고 불병자라고 했지만은, 불병자가 병이 있다, 병이 없다라고 하는 차별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를 우리가 진여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병, 여여부동 법신인데, 거기에 병이 있다, 병이 있다라고 하는 차별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때문에 무심의 경지에서 본분을 자신의 지혜로 실행할 뿐이다. 요 한마디도 동산의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불견유병이요. 그 병이, 불병자가 병이 있다, 법신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병이 있기 때문에 간병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불병자가 병이 있고 병이 없고 불병자를 병으로 간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병이 있다 병이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건 중생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본래 병이 없는 불병자, 그 진여법신을 대상으로서 병이 있다, 병이 없다, 이렇게 차별 분별심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로서 간병할 뿐이다. 본분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지, 대상으로서 병이 있다, 없다라든가 하는 그 유병이라든가, 유병은 무병과 같은 반대지 연어이기 때문에 유병, 병이 있고 없고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본래인을 간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세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거죠. 그 병이 있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두고 간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병이 있는 사람이지만 병이 없다는 사실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병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차별상으로 간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간병할 뿐이다 이거죠. 간병이란 말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실행할 뿐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 말 한마디가 참 동산의 법문이 정말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 가운데서도 그 조주의 법문은 아주 간략하고 쉬운 코멘트로 제시했는데 깊은 뜻을 제시했지만 동산은요 철학 체계가 아주 깊은 사상으로서 선문답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조동종의 종지가 훈시노이의 법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동종에게 선문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가풍이에요, 가풍. 예. 그래서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병과 무병이라든가 또 대상으로서 법신은 병이 있고 없고라든가 이런 분별심으로 간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 나왔죠. 세간에서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것이고 출세간에서는 뭡니까? 병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의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간병이라든가 간병을 한다고 해서 병이 있는 대상을 두고 간병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분사로서 간병할 뿐이다. 지시불경 참가라. 단지 하나와 같은 몸을 대상으로 참가하지 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체의 모든 것은 우리가 법신도 하나죠. 예? 불교에서 이 화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체 유의법이 전부 다 화나죠. 그렇다면 열반 해탈 깨달음의 경지는 하나 아닙니까? 예? 공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요 세간법과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전부 다 방편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임시로 이런 뜻을 씁니다. 임시로. 임시 방편으로서 방편 언설로 제시했기 때문에 방편 언설로 제시한 말은 임시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실체가 없어. 무실이라. 그래서 무실이 뭡니까? 공이고. 그러면 건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뭡니까? 여, 몽, 한, 포, 영이라고 그러지? 화나와. 그러면 출세간에 열반 해탈. 열반 해탈 깨달음의 경지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다 임시예요, 임시. 이게 모든 방편의 언설로 설하는 것은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전부 다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뭐죠? 진실은. 그저걸 이제 방편의 언설이고, 진실은 뭐죠? 진열일심이 지혜의 생명으로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이 자체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편의 언설은 진열일심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본분사를 실행하도록 설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일반경에 이제, 일반경하고 안약경에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법이 있다고 설한다고 할지라도 제불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보통 우리가 뭐 깨달음의 세계, 불경계가 실체로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착각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법문, 법신에 병들지 않는 법신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임시로, 임시입니다. 임시. 가라고 하는 말씀. 임시란 말이 뭐죠? 방편의 언설로 임시로 진실을 깨닫도록 설해놓은 방편의 언설의 임시 방편 법문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와 같은 방편. 그것을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참고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동산의 법문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책을 동산에 병들지 않느냐, 마조 불안에서 일면불, 얼면불 하는 법문하고 틀려요. 마조의 법문은 굉장히 진여법신은 병들지 않는 경지, 나는 진여법신의 경지에서 여여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제시했는데, 동산은요 병드는 자와 병들지 않는 사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 간병의 문제까지 그걸 아주 불법 수행 체계의 논리를
전부 다 뒷받침해서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진역법의 공과 후공의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본칙은 이제 평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읽어봅시다. 6쪽에 갑시다. 고인은 생로병사 중생세계에 자유롭게 유의하는 본분사의 삶을 살았다. 이건 이제 생로병사 세간법 속에서도 자유롭게 본분사의 삶을 산 경지를 고인, 여기서 동산양계선사 같은 분이죠. 그러한 선성 가운데 동산양계선사는 모두 특이하고 기이한 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특기라는 말을 쓰냐 하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동산양계에서 우치제가 나옵니다. 우치제. 예, 우치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선성으로 선성으로 주목받습니다. 동산선사의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이 병문안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수행성이 화상께 병이 났다는데 병들지 않는 본래인도 있습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문답을 질문하죠. 그 수행성은 자신이 하는 말 속에 자신의 의도가 담긴 메아리가 있고 말하는 응구 속에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있다. 성기를 드러냈던 이 과시라고 한 말보다도 자신이 선성의 안목을 제시해서 선문답으로 질문하는 거죠. 병든 동산선사가 진정 정법 안목을 구족했는지 살펴보려고 던진 질문이겠죠. 그래서 동산은 있다. 병들지 않는 자가 있다. 또 수행성이 의심스러워하는 점,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면서 병이 없는 건강한 입장을, 본래인의 입장을 친절하게 제시했다. 병이 없는 건강한 것은 본래인이죠. 그죠? 수행성 다시 병들지 않는 자가 화상의 병을 간호했습니까? 이 말을 수행성있게 실행하도록 해서 이 본래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데 내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선사는 노성이 그 본래인을 보살펴야 할 본분이 있다.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본분이 있다. 본분이라든가 이게 책임이란 말보다 이 본분이 나요. 원문에 있는 것처럼.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경에서나 우리가 대성불 경전에서 쓰고 있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 의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분의 역할을 말해요. 이것은 내가 의무를 두고 있다든가 대상을 두고 있는 본분의 역할이야.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의 본분이지만 여기에서는요, 본분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냅니다. 자기 생명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분사란 말을 써. 이 본분사는 내가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생명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분사란 말씀입니다. 무슨 서가세존이 재불세존이 설법하는 것을 시절인연의 1대사 본분사라고 하는 말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작용 그 자체의 본분으로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부재하는 원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문이 있다든가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 경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분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이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어디로 이루어져요? 법계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법계의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재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설법을 하는 일대사 인연은 일체 중생을 부재하는 본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중생, 그런데 건강이 어떻습니까?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지만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를 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본분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스케일이 이제 그래서 다릅니다.
본분이 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으로 생각하면 병들지 않는 자가 당연히 병든 사람을 간호해야 하는 것인데 동산선사는 노성이 도리어 그 본래인을 보살펴야 할 책임, 본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어찌 세속 사람들이 인정으로 병문안하는 일,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수행성은 더욱 철저하게 본래인을 신견하고자 다시 화상께 그 본래인을 보살피는 일을 어떻게 보살핍니까? 어떻게 보살핍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본래인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대가 하루 12시간 가운데 그 본래인을 소중히 잘 받들고 저녁에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드리는 일을 해야 비로소 은혜를 알고 효행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대사 같은 사람이면요, 일어날 때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잠잘 때 같이 잠잔다 이렇게 말 쓰죠. 하루 종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부리의 노용으로. 노승이 만약 그 본래인을 간호할 때 그 본래인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대상 경계로 보지 않는다. 본래인이 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차별상을 초월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거지. 본래인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감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본래인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둔다면은 진여를 대상으로 두고 수행하는 건 중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잘못 이해하면 아까 목동 이야기 했지만은 목동이 소를 찾는 것을 대상으로 찾는다 하는 거로 그림으로는 그렇게 해놨지만은 대상으로 찾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죠? 요 점이 이제 시부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본래인을 대상으로 찾는 게 아니다. 병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의 생명으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 점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분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 동산양계선사 이 한마디가 그 불법 수행 체계의 사상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문답입니다. 이 선문답을 하는 중에서도 동산양계 같은 이런 그 사상 체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선문답이 없어요. 드물입니다. 드물. 자, 이것이 평생 수행자와 본분사로서 참선 수행으로 지혜의 힘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이다. 대상을 두고 있는 수행이 아니라 본분사로서 자기의 수행을 하는 안목을 부족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내용상의 음부의 해설 같은 것은 주로 내가 좀 다뤄놨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 7페이지 넘어갑시다. 동산양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말 내가 하나 그 7페이지 중간에 동산선사는 만리밖에 한 폭이 풀도 없는 곳으로 향해 가라. 이게 뭡니까? 바로 번뇌 망념이 풀이 없는 곳, 진여 일심의 지혜의 세계에서 본분사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추위나 더위에 차별도 없는 경지를 깨달아 무한서라고 합니다. 추위나 더위는 차별 세계지, 그죠? 근데 추위나 더위가 없는 경지는 어디입니까? 본래입니다, 본래. 자, 이건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나 똑같아. 선과 악, 부모, 범성,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 본래 면목의 본문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그리고 또 새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자치 흔적도 남기지 말라. 조도. 이것도 몰종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사상이 철저하게 조동종의 종지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동산의 그 조동오이 사상의 법문입니다. 이것은 종명록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함께 동산의 어록 사상을 공부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됩니다. 자, 원문 봅시다. 동산선사가 다시 수행생에게 이 육체의 몸을 떠나
이게 공루자라고 했는데 육체를 비유한 말이 단피대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치피대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은 똥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놈이라든가 단판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루자, 요걸 이제 육체를 표현해. 이 몸을 떠나 어느 곳에서 나와 상견하겠는가? 그 수행생의 대답을 하지 못했자. 동산선사는 다음같이 개송으로 불도를 수행하는 자가 많으나 한경지를 깨달은 자가 없으니 그 허물은 은설에서 찾고 있다. 은설, 어느 문자 가운데서 깨달음의 경계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형상도 있고 자치의 종적도 없애고자 한다면은 힘써 정성껏 텅 빈 경지에서 수행해야 한다. 자, 아공, 법공, 무신의 경지 이런 말이죠. 이러한 개성을 읊은 뒤 머리를 깎고 종을 치며 선당에 있는 대중들에게 하직인사라고 입적할 것을 알리니 대중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때 동산선사는 다시 눈을 뜨고 무치제를 베푼 뒤에 다시 7일을 연장했다가 대중들에게 하직하고 안전처를 있죠. 여기 무치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동산선사는 아주 기괴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치제라는 말은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죄. 내가 뒷장에 우치제 조당집에 나오는 자료를 내가 소개해서 한번 전에 이야기했지 한번 안 했나요? 6, 8페이지 넘어갑시다. 동산양계선사가 머리에 깎고 가사를 입고 종을 치고 편안하게 입적하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입적하려고 통보를 하니까 제자들이 통곡을 했다. 이때 출가인이 마음을 대상 경지에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참다운 수행이다. 그대들은 어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원주를 불러서 우치제를 설치하려고 명하니까 원주가 설피 올려서 제를 차려 7일간 계속했는데 마지막 날 출가 수행자가 어찌 이렇게 한심한가. 큰 길을 떠나는데 어찌 이렇게 소란스럽고 슬피 우는가.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목욕물을 데우고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서 입적하니 나이는 62세, 성납은 41세다. 자, 그 당시에 62세 같으면은 굉장히 고령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동산 나이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동산의 수행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근데 우치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리석음을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공양을 한다는 데, 어리석은 공양제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나는 말 붙여놨죠, 그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통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자신이 다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에는 불견자인가 하고 당견자인가 하라 그래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됩니다. 이런 말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봐라. 그 우치제는 뭡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는 죄라. 이게 수행승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보는 죄를 지닌 겁니다. 이 우치제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 선어록에, 동산양계의 어록에가 딱 나와. 그래서 뭡니까? 자, 자기의 허물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요.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수행의 모든 본질은 안목으로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고 발심 수행하고
자신의 허물,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불지견을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언의 수행자가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뭐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한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그 환상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깨달음은 자신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입니다. 뭘 깨달음이냐? 자신의 허물을 보는 깨달음이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무슨 깨달음이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러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자신의 망념이 뭡니까?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치제를 지내갖고 수행승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자각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죽음을 연장해서 그 우치제를 지냈는데,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남칠 여부 이야기했지? 안 했어요? 응? 했지?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이야. 이게 중국에서 이게 선언의 비전으로 전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선언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 이제 선생들이 보통 앉아서 입적하고 서서 입적하는 자탈민망을 이제 선에서 많이 쓰는데, 동산양계도 자탈하는 이야기가 나와, 여기.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시금을 전폐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산양계가 시금을 전폐하고 우치제를 지내고 입적한 거예요. 그래야 앉아서 입적해요. 왜냐?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내가 이야기를 이걸 일본에 있을 적에 우리도 좀 여러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곡기가 들어가면은 통증이 있어요. 곡기가 없어야 통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말하면은 뭐냐, 편안하게 자기 임종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그래서 남칠여부란 말이죠. 그런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앉아서 죽는, 그냥 앉아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이, 그리고 앉아 죽고 서서 죽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고성의 상징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생로병사의 시절 인연을 수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9페이지 넘어갑시다. 금나라 세종 대정시대에 만들어진 대등록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금나라 함통명관 한편부 대각사 법경선사 불공두백선사의 선법을 연 제자인데, 사중에 서기소임을 맡다가 나중에 보조사에서 또 거주하다가 숭산 소림사로 옮겨 살았다. 송나라 수도 병경 개봉이죠. 금나라 군대에 함락되면서 호로로 끌려가 북방에서 소를 치고 살았는데, 나중에 강사들이 법경선사를 알아보고 동경에 모셨다. 근데 그가 시자가 동산어로를 있다가 동산선사가 우치제를 준비했다는 대목에 사람이 모두 특이했습니다. 그게 법경선사가 시자에게 내가 떠난 뒤에 그대는 나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라. 만일 내가 되돌아오면 동산선사와 같은 도력을 구족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 이후에 그 시기를 미리 알고 다음같이 개송을 올렸다. 금년 5월 초닷새 사배가 본 주인을 떠나니, 사배 지수와 풍이죠. 백보름 바람결에 날리고 시주들의 묘터를 차지함이 없게 하라. 시주들을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입은 옷 소지품을 모두 시자에게 주고 팔아서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게 하고, 초저녁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서 서거를 했다. 그래서 시자가 이제 법경선사 한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부르라고 약속해. 그래서 이제 법경스님 이름을 3번 부르니까 법경스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대답을 했다. 어찌하여 알몸으로 맨발로 떠나십니까 하니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던가 이렇게 말했다. 그 시자가 억지로 옷을 입히 드리려고 하니 가만히 두었다가 후인에게 주라. 시자가 다시 진정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여여할 때 어떻습니까? 묻자 단지 그러할 뿐이다. 여여할 뿐이다. 그리고 나서 개성을 넓혔다. 73년 세월 번개치듯 지나간데 길을 떠나며 그대의 본래에게 한 가닥 일선 불의의 경지를 통하겠다. 일선이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입니다. 일로 열반문을 불선이라고 일선이라고 무쇠소가 펄쩍 뛰어 신라를 지나다가 허공을 흔들어 깨우니 7, 8조각 자치 흔적이 남김이었다. 그래서 대각 법경선사는 엄연하게 앉아서 서구했으니 세속의 나이 73세 금나라 함통 3년 5월 5일이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병들지 않는 본래인을 깨달아 체득했고 대각은 죽지 않는 본래인의 지혜를 체득했으니 두 노숙은 가고옴의 자유자재한 경지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 계등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그 선종의 역사서로서 후대에 편찬된 자료인데 만송 선사는 이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제시했어요. 왜 제시했냐? 만송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 알 수가 있죠. 동산 양계 선사의 우치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다 인용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거죠. 자, 이런 경지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인데 이게 남칠여구라고 하는 그런 그 선성들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냥으로서는 절대 자탈민망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10페이지 봅시다. 병지선사가 이 공안을 제시하면서 말했다. 갈 수 있으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으면 갈 수도 있으니 나는 그 본래인을 간호해야 할 본분이 있지만 그 본래인이 나를 간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나는 그지만 그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 이와 같이 여겁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인가? 요 구절은 동산양계 선사의 오도성하고도 같은 입장이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침묵했다가 묵은 안개 아직도 짙게 깔려 산봉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봄바람 여전히 싹 트지 않는 나뭇가지에 두루한다. 자, 이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지는 차별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이 오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생명의 작용과 함께 하고 있는 경지죠. 그래서 우리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은 대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지만은 생명작용은 시절 인연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천동경지선사는 이 공안을 제시해서 본래인의 본분사의 지혜작용을 온전하게 드러내 읊은 것은 이제 앞에 설한 것과 같고 원칙 개송에는 그 사람의 수행 정진과 깨달음의 지혜의 힘을 보였으니 그는 어떻게 개송을 엎었는가 하면 경지 개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 자료에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료는 설명은 많이 했지만은 요점만을 내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송을 볼까요? 개송은 오늘 자료 12쪽이죠. 사각취피대하고 염전경육단이라. 사각이라고 하는 말은 짐을 풀다 이런 의미인데
어깨에 짐을 내려놓다 이런 말인데 취피되는 뭐니까 바로 냄새가 나는 가죽 주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냄새 나는 가죽 주머니를 풀어버린다, 벗어난다. 육체의 몸을 벗어난 것을 말하죠. 그죠? 예. 이제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을 느껴요. 염전 적육단이요. 적육단 역시 뭡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재로 보면 적육단상에 일무의 진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적육이라는 것은 빨간 피덩어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옷을 입지 않는 몸덩어리를 적육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어떤 의미로 이제 임재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상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아상인상이라든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옷을 입는 거죠, 옷을. 그래서 자기의 몸을 아상인상을 장식하는 옷을 입게 돼. 그래서 이제 수행성들이 장식하는 옷이 뭡니까? 보리의 옷, 열반의 옷, 해탈의 옷, 아니면은 수행자의 옷, 이런 것을 갖고 자기의 몸을 장식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옷으로 장식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이냐? 무의진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피덩어리와 같은 몸뚱이라고 해서 무의진이니 일체의 장식과 옷을 자신의 아상인상으로 장식하는 옷을 전부 다 벗어버린 입장을 적육단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의진인, 무의도인, 적육단상, 임재가 본래 인간의 모습,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본래 온 몸을 법신의 지혜로 전향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몸을 던져버리고 법신의 지혜의 본래인의 지혜의 몸으로서 실행했다. 이런 말을 두 가지 개성으로 엎었어요. 앞에도 몸뚱아리인데 몸뚱아리를 감싸고 있는 그 중생의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법신의 지혜의 몸으로서 본분사의 삶을 실행했다. 동산양계선사의 입장을 이렇게 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차거도 보면은 초와 안질하고 설진 마제경이로 배운 유명한 그 왕류의 관엽시라고 뒤에 내가 써놨습니다. 그 사냥한 그 모습을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읊은 시입니다. 왕류의 유명한 시입니다. 거기 나오죠. 그 뒷장에 12쪽 해놨습니다. 여기서 겨울산들의 풀잎이 다 마르고 떨어지니까 매의 눈길이 빠르고 사물을 보는 게 걸림이 됐던 나무 잎이라든가 가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매가 사냥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눈이 다 녹으니 말이 병쾌하게 다닌다. 눈이 녹아버리니까 말이 달리기 아주 쉽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눈하고 이제 말이 달리는 거 해하고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선에서는 지목행족이라고 해요. 네. 지혜의 눈이라 행족, 정법의 안목으로 시적 인연에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생의 모든 쓸데없는 옷을 싹 벗어버리고 법신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의 모형을 자유자재로 전향한 삶을 펼쳤으니까 그게 맞추어서 왕류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착을 내렸는데, 왕류의 시는요 사냥하는 시지만은 여기에서 착의 내용은 뭐냐? 지혜의 눈, 사물, 행족, 말이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자, 지혜의 눈으로 방편에 안목으로서 자유자재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참 재미나게 붙였죠, 그죠? 고 12조 밑에 딴 당두 비공정하고 직하 총류건하니, 당두라고 하는 것은 바둑을 뜰 때 지금 여기에 바둑을 뜨는 일을 해서 당두라 그러죠. 당면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당면의 문제가 비공은 혼대 본래면
본래 면목이 정법으로 여법하게 단정하고 직합,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노용을 펼치는 이런 총루는 해골이죠, 그죠? 이게 모든 해골이 바짝 말라가지고 무심에 경지된 것을 해골로 비유해요. 그러니 바짝 마른 해골과 같다. 무심의 경지다. 이게 모든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다. 이것은 무심의 경지를 총루에다가 표현합니다. 자, 고개 차고도 야수 발전 시덕하고 절기견괴라. 곧바로 자유자재하게 본래 면목의 지혜를 전향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기신을 보는 일을 꺼려한다 하는 것은 환상을 추구하는 일을,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 총루가 연결시켜갖고 기신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면 뭡니까? 환상과 같은 귀신이 나타나죠, 그죠? 그것을 다 초월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쪽에 봅시다. 노이불견 종래 벽하고 소자상간 향건이라. 여기서 노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의사죠, 그죠? 늙은 의사는 노련한 의사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구냐? 동산양계를 노련한 의사에 들어있어요. 노련한 의사는 불견 종래벽, 본래 병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병이 있는 경지가 아니다. 본래 면목에 병이 없다는 경지, 안목을 갖추었다. 근데 의사가 병이 있고 없고 하는 진단하는, 그 의사가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법신의 병을 진단하는 그런 안목을 의사에다 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이라고 표현했죠. 양이. 이 분필이 지금부터 이게 좋지 않네. 양이 공수, 이런 말씀. 이것도 동산양계인 거죠. 훌륭한 의사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거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나서는 환자가 잘 맞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치료를 하는가, 이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것을 응시라고 해요, 응시. 우리가 응시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 교육에 응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마이라든가, 죽은 말도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선언록에서는 의사 비유가 이래 많아요. 죽은 말을 살릴 수 있는 중국의 보사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그게 죽은 말이라는 거니까 중생을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마이라고 이런 보사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병고는 위장양이하고, 우리가 49제 지낼 때 어제 병고의 위장양이란 말, 이런 법문도 있지, 그죠? 네? 네. 모든 병고가 있는 중생들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행한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바로 정로를 제시한다. 이런 비유법이 이제 그 길을 안내하는 도사, 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신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제 제불의 원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의사 동사는 병이 있다고 보질 않았고, 대상으로서 병이 있고 없고 하는 차별 경계를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젊은 수행자, 여기 질문하는 젊은 수행자는 동산양계선사, 법신과 서로 맞이하면서도
그 자신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난이라 가까이 하기 없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친건인데 친건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은 불인데 친건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수행자가 여시 아문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자신의 사고에 가려서 무심,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묘용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4쪽에 봅시다. 야수 수시에 추료태하고 대군 단처에 부산하니라. 참 아름다운 시로 읊었어요. 이거 가을이죠. 가을 들판에 물이 메마를 때 가을의 장마도 물러가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또 대군 단처에 부산하니라. 흰 구름이 끊어진 곳에 부산, 본래의 산, 애산입니다. 애산은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차가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한이라는 글자는요, 차갑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 잡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이라는 그런 한자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차갑다. 그 새한이라는 말씀은 겨울이죠, 그죠? 그게 무엇이냐? 더운 기운이 접근할 수가 없어. 아주 산뜻한 기운이 서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흰구름이 끊어진 곳에 본래 애사는 차갑다. 본래 모습이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런데 용은 본래 애길로 다니고 바로 진실로 이것은 소멸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것은 본래 그 자체의 본분사의 묘용이라는 것은 소멸시킬 수 없는 경지죠. 여여하게 항상 작용하는 경지다. 이제 법신의 경지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 15쪽에 넘어갑시다. 수초절하고 만안하라. 요건 이제 천동경지가 이 수행생들에게 법문으로 제시한 개성이에요, 이거는. 초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체의 사량 분별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절하고 사량 분별로 작용하는 만안하고 이 경지를 모두 다 비우지 않고서는 법신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참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이런 법문을 하고 있어요. 군자 일언에 점등 깃반이로다. 군자의 한마디 법문.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군자가 천하를 바른 백성들을 지도하는 법문. 뭐 제불의 한마디 방편 법문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점등 깃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등불을 켜고 식사를 하는 뜻이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흡지겁 탁히는 대로 이렇게 식사하지 말고 밝은 빛이 비치냐 지혜의 안목으로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여유있고 정중하고 차분하고 멋있는 본분사의 삶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근데 왜 중생은 뭡니까? 막 어두워 허겁지겁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허겁지겁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본분사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밝은 등불 아래 편안하게 안정된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이게 기가 안자는 거예요. 기가 안자. 기가 안자의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6쪽에 전진무공 이치하니 무공덕의 경지를 전향해서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실행하고, 여기서 무공이란 말은 공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공덕을 공덕으로 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하는 세관에서는 공을 세워야 뭐 일을 하지만은 출세관에서는
공을 전부 다 없애야 공이 돼요. 반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세간에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출세간에서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을 치료한다 그랬죠. 이걸 말하는 공이 없는 경지, 무공용의 공용이라 그래요. 무심의 경지에서 온분사를 실행하는 경지가 바로 이는 정의입니다. 정의. 자기 온분사의 그 동산 오이에서는 정의라고 합니다. 온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경지이다. 그게 이제 오이 속에서 설한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개성을 넓혀요. 천동경지도 조동종의 종지에 개성한 인물이고 그런 사상 체계를 두고 이런 개성을 얻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근본으로 되도록 한다. 요건 이제 노자에도 이런 법문이 있고 육조 당경에도 육조 해령이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낙엽이 떨어지면 근본으로 다다른 기근덕지와 같은 입장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다 뿌리로 되도록 하는 그런 경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내가 차분히 해설을 안 해놨나? 응? 차고 해설을 빼먹었나? 아셨다, 그죠? 예. 영락기근이요. 이것은 낙엽이 떨어지면 뿌리로 되도록 한다. 이건 노자에서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을 기근덕지라고 합니다. 신신명에도 쓰고, 육조 해령의 법문, 육조 단경에서도 기근덕지라고 말을 써요. 그래서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노자에서도 이제 이게 자연의 근본이라는 말 쓰는데, 신심명에서는 기근덕지,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종지를 체득해.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지, 중생심을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야만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종지를 체득하는 거야. 그래서 기근덕지라. 다른 말로 한다면 기가 같습니다. 자, 17쪽에 봅시다. 고표 부여 여동반이라. 이 고표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독자적인 경지, 고공정상, 남이 표방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경지를 고표 독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독립주행이라고 이런 말 쓰죠. 노자에서도 독립주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선성들은 이제 독립주행을 자기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 고봉정상의 본분사 독창성 이런 말로 쓰는데, 이것도 고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뛰어난 그 경지는 그 수행성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동산양계선사의 경지가 군안과 같이 독자적인 경지인데 수행성이 그게 동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같이 식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행성이 동산양계의 경지와 같이 되고자 했지만은 안목이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 내심무로다. 밑에 내가 17쪽에 맨 밑에 여기 나무잎이 떨어지면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구절을 여기다 써놨네. 17쪽의 중간에 해놨습니다. 주석을 다 해놨네. 그 육조단경에도 있고 또 신신명에도 있고 기근덕지 같은 말, 이런 말 내가 17쪽에 해설을 해놨으니까 같이 이게 조금 편집이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이건 편집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네. 올 때 말할 수 있는 입이 없다 하는 것은
같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입니다. 네. 그 17쪽에 그 앞에 개송하고 뒤에 개송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차거를 함께 해설했으니까 그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네. 자, 평창을 한번 봅시다. 개송에 대한 평창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쪽에 봅시다. 석두이찬 선사의 초암가에 암자 속에 죽지 않는 본래인을 알고자 한다면은 어찌 지금 저 가죽 주머니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으리요. 천동경지 선사는 도리어 그 가죽 주머니를 벗어나라고 했다. 동산 선사와 천동경지가 모두 그 석두이천 선사의 법손인데 이렇게 서로 한 말이 어긋나니 어떻게 이 법문을 화합해서 해통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말로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종지로서는 같은 입장이다. 어떻게 종지로서 해통시켜야 될 것인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임재선사도 벌거벗은 육체 위에 지혜 없는 참 사람이 있다. 이게 무의진이 적육당상의 일무의진이며 임재 유명한 법문입니다. 천동경지는 도리어 벌거벗은 육체를 벗어라. 육체 그까지도 벗어버리라. 지혜 없는 참 사람이 어디에 안신인명을 하겠는가. 자, 무의진이 안신인명을 어디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주죠. 네. 만송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임재가 이런 법문을 던지고 또 동산선사가 이런 법문을 던진 것을 수행성들에게 이 법문을 어떻게 참고해서 자신의 안목으로 그 경지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코멘트를 줍니다. 무의진인의 경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무의진인이 안신인명이 되는 경지가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겠어요? 무의진인이 되는 것은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 면목을 회복해야만이 안신인명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지까지도 수행자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재의 법문 뭡니까? 적육당상에 무의진이 되라 이 말을 했거든.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 말만을 강조했다면은 안신인명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삶을 사는 지혜를, 능력을 구족하라, 이런 걸 지시를 해주고 있죠. 네. 자, 18쪽에 맨 밑에 봅시다. 불일 화상이 내가 영경이라고 하는 지역에, 영경은 지금 북경이죠. 사람들이 본래 면목이 바르지 못했는데 내가 영경에 온 이후로 진실로 본래 면목이 바르게 되었다. 이런 법문을 했어요. 근데 만송은 이 법문을 불일선사의 본래 면목이 영경 사람들 손에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그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치가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죠. 내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말 하죠. 그럼 만송은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자기 본래 면목이 다른 사람의 손에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겠지, 그치?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성이 향음지한선사에게 어떤 것이 돕니까 질문하니까 향음선사는 마른 고목나무에서 용이 신흥한다 이랬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골 속에 눈동자다 이렇게 여기에 고목나무는 무신의 경지죠. 그래서 고목나무가 아니면 용이 신흥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용이 신흥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비바람이 치죠. 비바람이 치면은 고목나무에서 소리가 나요. 이걸 용음이라고 그러죠.
이 고목나무가 되어야 용음을 한다.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본업의 묘염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해골 눈동자다. 해골은 뭡니까? 바로 무심의 상징이에요. 근데 해골이 중생심이 죽은 경지를 해골로 표현했고, 눈동자는 뭡니까? 바로 지혜의 눈이. 무심의 경지에서야만이 지혜의 눈이 작용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생심이 죽어야 지혜의 눈이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이건 백암록에 또 이런 향응지안쓴다 이 부문이 가끔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단 어떤 수행성이 석상경제선사에게 어떤 것이 마른 고목나무의 용이 신음하는 세계입니까? 여전히 기쁨의 티가 남아있다. 여기 희노애락에 자취가 남아있다 이 뜻이죠. 어떤 것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여전히 의식의 티가 남아있다. 자취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쁨이나 의식의 티가 남았다는 말은 향음선사 법문의 언설에 속박되어 있다는 말이지 향음선사를 평가할 말은 아니에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향음선사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향음선사의 언설상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걸 이제 이게 그 향음선사하고 수행자하고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수행자와 지금 질문자와 수행자의 선성과의 지금 대화의 중심인 것이지 자기의 안목이 언설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자취의 흔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수행성이 조산 본적선사에게 조산선사의 개송을 다음같이 읊었습니다. 자, 20쪽입니다. 고목나무에서 용이 신음을 할 때 진실을 한 불도를 깨닫고 해골의 의식이 다하면은 안목이 비로소 분명하다. 기쁨 아르마리가 다 없어질 때 소식이 끊어지지만 그 당사자는 어떻게 혼탁한 가운데 청정한 경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 수행성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많은 고목나무에서 용이 신음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건 지혜의 혈맥입니다. 고목나무에서 지혜의 혈맥이다. 보통 이제 생명의 혈맥, 지혜의 혈맥, 그래서 지혜와 생명을 연결시켜요. 그럼 어떤 것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다 마르지 않았다. 해골이 다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또 다 마르지 않았다. 이 자체는 바로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쪽 중간에 조정사원에 다 말라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정사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자주 인용하죠. 이 송대의 모감화상이라는 분이 선어록을 전부 다 읽으면서 선어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언어 용어들을 전부 다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선어록을 이해하는 메모지. 지금 이제 우리가 선어 사전이라든가 선사전을 만들 적에 조정사원 이 책을 갖고 거의 활용해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방대하게 활용해서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의 고전 같은 데 인용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 출처 같은 것은 참 우리가 찾기 어렵거든요. 세기를 갖고 우리가 찾긴 하지만은 조정사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신뢰도 하고 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사원에서는 다 말렸다 기록했는데 천동경지선사의 개송 서문에 붉은 육체, 벌거벗은 육체, 참된 법신의 지혜가 항상 드러나고 해골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의식이 샌다라고 했는데 다 말라버렸다라고 말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만송은 해석했다. 자, 조정사원에서도 이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간의 속담에 늙은 의원의 젊은 전쟁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늙은 의사가 경험이 많고 유능하고 점쟁이는 젊어야 영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동산의 노련한 작가는 동산 양계선사의 노련한 작가죠. 병이 있다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안목이 차원 높은 안목으로 이 법문을 설했고, 젊은 수행자는 누구죠? 이 수행자, 참선 수행자죠, 그죠? 예, 수행자를 말해요. 젊은 사람은 이제 참선 수행자로 그래요. 동산선사와 자기 본래 면목을 마주하면서도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자기 본래 면목과 가까이 하면서도 본래 면목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와 가까이 친하려고 하면은 진여 본체와는 멀어지고, 대상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본분사의 일과는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늙은 소나무의 병든 가지에 병으로 인해 더욱 기묘해지니, 융화의사는 야이였지만은 나약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병으로 인해서 불도를 이룬다는 중생심의 망념이 나날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참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 소나무가 병이 들어서 소나무가 더욱더 아름다운 소나무. 소나무는 모형이 이렇게 정원수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막 떨어져야 예쁜 거지, 그지? 제목, 동양이 되는 소나무는 이렇게 고다이 되는데, 정원수의 소나무는 중국 사람들이 정원을 아주 좋아했거든. 정원수의 소나무는 병이 들어서 기괴하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서 나약했지만 나약한 것은 아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는 그 자체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자신의 병을, 유마가 왜 자기가 병들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병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런 말 했었지,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을 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이게 바로 융화거사의 그 경지. 근데 이런 법문들을 선성이 융화거사의 세계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뒷장을 봅시다. 뭐 융화거사 이야기라든가. 근데 여기에 노자의 말이 중요한 말을 여기서 요 구절에 그 노자의 말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용해놨습니다. 21쪽 중간에 보면은 도를 이루는, 학문을 이루는 것은 나날이 지식을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도를 이루는 것은 나날이 지식을 드러내는 일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으면 무의에 도달하니, 무의의 도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천하를 취하는 것은 항상 마음의 일이 없는 무사한 도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꾀하면은 결코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 자, 이 한마디가 노자의 참, 무용의 용이라고 합니다. 무공용의 용이에요. 돈이라고 그래요. 노장자의 사상이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는 원리거든요. 이게 바로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쓸모있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쓸모있다는 겁니다. 이게 쓸모없는 공간이 돈이야 쓸모있는 공간이라, 이 역설적인 논리예요. 이게. 우리가 그릇도 마찬가지, 그릇도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무공용의 공용이다. 서경 봉성사, 심선사가 병중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개성을 읊었다. 기운이 떨어지니 정성마저 끊어지고, 의지를 거론하자니 의식의 길이 끊어졌다. 눈을 깜짝거릴 힘도 없으니 오랫동안 문 밖에 나갈 일도 없다. 자,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중생의 육군의 문이죠. 의식의 중생의 의식의 문이 끊어졌다. 자, 병중이니까
병든 자신의 몸을 인연으로 해서 법신의 지혜의 경지를 이룬 걸 읊은 겁니다. 그래서 부영 도의 화상이 이 하나의 개성은 자연스럽게 노성의 뜻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이것은 물이 마르니 장마가 물러가고 구름이 끊어지니 산이 차갑다라고 읊은 그 경지다. 자, 이거 뭡니까?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과 망념의 세계가 다 소멸하니 바로 산이 차갑다. 원래 면목이 일체의 망념의 경계에서 초월해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로지 배구와 같은 입장이죠, 그죠? 로지 배구와 같은 입장입니다. 자, 22쪽에 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천동경지스가 반드시 일체 중생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적당히 어물어물 자신을 속이는 그 사람이 되지 말라. 수행성들에게 당부한 법문인데, 이 말은 병의 뿌리를 제거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쓰지 말라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병을 제거한다 하는 말은 병은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지 마라. 유마경에 법문이 나왔어요. 단제 기병하고 부제 기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신병은 제거하고 진여일심에 지혜가 작용하는 법은 제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공불공의 법문이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걸 글자로 또 보면요, 많은 그 유마경에 번역한 사람들이 있지, 많은 것을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경전하고 어록은 다 진여법으로 해석을 하고 진여법으로 사유하고 진여법으로 참선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글자로 참선하고 글자로 공부하면은 전부 다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진여법으로서 수행하는 것을 여법수행이라고 해요. 여법수행이라고. 진여법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여실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실과 여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이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행이에요. 또 이런 방편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수행이 되려면 여법수행, 여실수행을 하려면 진여법을 모르면 이 수행이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모르고 이 방편의 법문만 이야기한다면요, 이 언설에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석신명이란 말 써. 불석신명. 또 입언망고. 아니면은 소신공양. 법학의 유명 소신공양. 금강경에서도 이 항아사와 같이 신명고시란 말이 있어요. 항아사와 같은 많은 신명을 보시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금강경이 외운 사람들 알지? 항아사와 같이 많은 신명을 보시하라. 이게 어떻게 해요? 항아사와 같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신명을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보면은 불석신명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마라. 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마라. 자, 자기의 몸을 태워서 공양하라. 자신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라. 이 말만 딱 본문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진여법의 여법수행과 여실수행을 모르고
이 말만 가지고 수행을 강요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야, 진짜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 수행인 걸 진짜 공양하는 걸로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도 이게 뭡니까? 피움을 공입니다. 공.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번 망고도 진역법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말라. 이 망구라는 거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신명고시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는 중생심만큼 자신의 고시바라미를 실천하라는 뜻이라. 근데 몸으로 보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진역법으로 설한 방편 법문을 진역법을 모르고 방편의 말만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하거나 불법 경경 공부하거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란 말의 본질을 몰라서 이 수행승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말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중생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어떤 중생의 생명을 끊으면 번뇌 망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어물어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물어물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애매하게 아는 것은 애매하게 모르는 거 이게 어물어물 하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금강경 반야신경 다 외워도 금강경 반야신경 법으로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 적당히 알고 어물어물 알고 하는 말이라 이게. 정법으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자신이 본분사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런 아무리 좋은 경전의 법문이 자신을 어물어물하게 만든다. 동산선사의 무공덕을 모두 전향해서 본래 면목의 본분사로 실행하도록 했고 홀로 독립된 살림살이를 하기에 대상을 두지 않다. 그 수행성과 대상을 두는 삶을 살지 않았다. 소반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다. 이게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마음법과 짝이 되는 삶을 살면은 인생이 돼버려요. 요 말도 잘못 이해한다면 차별 분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신의 독자적인 삶의 본분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대상을 두지가 대상을 의식하고 대상의 분별심을 두지 않는 본분사의 삶을 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이 참 우리가 이 방편 법문을 전부 다 지혜의 신법,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이 알아듣는 그대는 알겠는가? 수행자 여러분들 이 법문의 본질을 알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수 강물 속에 별같이 빛나는 금은 흐르는 모래와 섞이지 않는다. 금은 금으로서의 본분, 모래는 모래에서의 본분. 아까 천지, 분신 각자 본분이 있다. 본분으로서의 묘용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화합이라고 하는 말 쓸 적에 하나가 되어서 본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본분으로서의 생명의 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산양계가 병들어 있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법문을 쓰라. 여기서 목표 독립이란 말이 만상지중의 동로신, 내가 마지막 구절에는 써놨습니다.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 방거사가 써놨죠.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느냐, 일구흡진 서강수.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삼킬 때에 마음법과 하나된 경지에 마음법과 짝이 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마주의 법문이죠. 그죠? 일구흡진 서강수였습니다.
이 서강수라는 말은 그 중국의 유명한 동정호, 이게 엄청나게 우리 남한만한 동정호 호수. 이게 그 동정호의 그 강물을 일부 한일에 다 들어마셔야 돼. 자, 이걸 들어마신다면은 만법 이력, 만물 이체, 둘의 경지를 이루어야 돼. 그 경지가 되면은 만법과 자기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짝이 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런 경지를 이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 아니면 만상지 중에 동로신이다, 이런 말로 이제 독립주행이다. 이 독립은 일체 만법과 하나 된 경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법과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과 하나 된 경지고, 주행은 무엇입니까? 만법과 함께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경지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